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예,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을 때 어떤 여자 두 분이 말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오시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목사님이랑 어디 가는구나 하고 생각되었고 그분들이 계속 출입구를 쳐다보는데 저도 국수를 먹으면서 계속 출입구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출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딱 나타나는데 한순간 제가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걸음걸이가 딱 목사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분이 제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다가와서 권사님 하고 얘기하는데 딱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목사들은 이 공통된 이미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나중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공통되게 그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했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목사들이 다가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걸음걸이도 목사답게 목소리도 목사답게.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어느 목사님은 성경책은 꼭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목사의 이미지가 과연 예수님의 이미지와 연결될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비슷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목사들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 그래서 목사가 다가간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묘사와 비슷할까? 교황도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화려한 이 채플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세상의 왕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교황의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그 휴게소에서 출입구에 들어온 목사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멀리서 요셉이 나타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보자. 멀리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이 형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과 달리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이 요셉에게 쏟는 야곱의 모습임을 알 수 있죠. 요셉은 그 역할을 형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양을 치지 않았어요. 형들이 무엇 하는지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10대 청소년인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주는 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역할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세면 다 자란 나이인 것 같지만은 자기 선택권이 있을 나이인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한 자기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옷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은 옷입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나 약한 부모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 같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옷을 입혔을 겁니다. 이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사건이 일어나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갈아놓고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채색 옷을 찢은 다음에 염소피를 묻히고 그리고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는 거짓말의 상황을 만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요셉은 비록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채색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악한 일 뒤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채색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고난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은 찢어지고 피 묻은 채색 옷을 받게 되었죠. 자기 방식대로 만들고 싶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육체의 부모의 방식대로 옷 입힌 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죠. 평생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그 역할을 하려는 그 요셉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평생 내 아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야곱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채색 옷을 벗은 요셉이 그 다음에 입은 옷은 바로 노예의 옷이었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요셉이 입고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주인의 눈에 보기에도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주인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 애굽 사람의 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볼 때는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입은 옷은 하나님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학생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직장에 일하면서 직장인들과 비슷한 옷을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형통한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요셉은 39장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하고 눈짓하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겠나이까? 큰 죄를 짓겠나이까? 하면서 거부하죠. 여주인이 자존심이 있죠. 기어코 이 여주인이 일을 벌이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혼자 들어올 때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또 옷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눕자. Lie with me. 여기서 lie한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여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눕자. 나와 같이 동침하자. 지금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주인이 말한 그 명령에 노예의 옷을 입은 이상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요셉은 또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주인들이 노예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게 흔했던 시절이겠죠. 요셉은 그 여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노예의 옷은 힘든 옷이기도 했지만 안전을 의미하는 옷이기도 했어요. 이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주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옷이. 근데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노예의 옷을 벗었을 때 이 요셉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지만 두 번째 노예의 옷은 요셉이 스스로 벗어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이 요셉의 옷을 증거로 자기 남편에게 해코지하면서 남편은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이것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상황입니까? 노예도 힘든데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이것이 형통한 겁니까? 형통한 거 맞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는 의미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노예 생활이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겨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본주의가 바알이 여러분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에게 입 맞추라. 나에게 무릎 꿇으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눕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와 동침하고 있습니까? 요셉도 노예 옷을 입고 여주인과 동침하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인처럼 연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테그러티가 있었어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 옷을 벗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요셉이 입은 옷은 죄수복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죄수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또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간수장이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은 죄수복을 입은 다른 죄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간수장이 일을 맡기죠. 그 일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키는 경험을 요셉이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음식이나 술을 먼저 먹게 해요. 그리고 늘 자기 옆에 두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관원장의 꿈이 해석되고 관원장이 나가니까 요셉이 부탁한 게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 감옥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억울한 사람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바로에게 내 말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단적으로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 있었냐 하면 2년 있었습니다. 41장에 가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있었어요. 저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냐고 그런다면 바로 이 2년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말은 요셉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2년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시간을 요셉은 보냈어요. 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사건을 일으켜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시려나 보다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부탁했어요. 그러나 잊었어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2년 동안 요셉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암흑의 2년, 그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학살됐을 때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학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2년을 견뎠어요. 자, 요셉이 이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2년 전에 요셉이 해몽한 그 사실을 알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복보내서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데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셉은 죄수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죄수복을 벗고 바로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지혜와 명철로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말을 하죠. 그간 바로가 놀라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는데 다음에 입은 요셉의 옷은 국무총리의 옷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인장 반지를 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줍니다. 파라오는 으뜸 수레를 타요. 으뜸 다음에 버금 간다 할 때 버금 수레를 이 요셉이 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영광의 옷이고 권력의 옷인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옷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권력의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인간의 노골적인 욕망이 권력의 옷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왕이 출정하던 시기에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 우리아를 버리고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다윗이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충실한 신하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부하 요압 장군에게 이를 치열한 전쟁터 앞에 두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요압 장군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이런 엄청난 권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셉은 자기 외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음을 안 사람입니다. 요셉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에서 안타까움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권력의 자리에 갔다면, 그 외로운 자리, 그 유혹의 자리에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진리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어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의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죽이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환자라 진리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의 애굽 지역과 가나안 지역의 많은 사람이 7년 흉년 때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 같이 많다고 했는데 흉년 때 그 족속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켰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구원자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파라오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애굽식 이름이죠. 그리고 아내, 그 애굽의 제사장의 아내를 와이프로 줍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다.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왕의 권력을 갖기도 하고 애굽 사람으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은 나이는 110세였어요. 17세부터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93년간 국무총리로 애굽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93년간 이 땅에 살았으면 이 땅 문화와 이 땅 가치관에 물들만 하지 않습니까? 90여 년 넘게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람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맹세해줘라. 요셉이 국무총리의 옷을 벗고 다음에 입은 것은 무슨 옷입니까? 수의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옷을 입었을지 간에 마지막에는 수의를 다 입게 돼 있어요. 그 수의는 죽음의 옷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수의 안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언약의 옷입니다.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나는 죽어서 썩어서 애굽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에게는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다. 요셉이 죽은 지 한 337년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산지 한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되게 번성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 땅, 애굽 땅을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간 것이 바로 요셉의 뼈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에 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한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습니다. 여러분이 수의를 입고 끝나면 이 땅에 묻혀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의 안에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약속의 땅에 묻힐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이 이겁니다. 요셉이 그의 생전에 채색 옷도 입고 노예의 옷도 입고 죄수복도 입고 국무총리의 옷도 입고 마지막 수의의 옷을 입고 끝났지만은 요셉이 일관되게 입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의 옷, 하나님 말씀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신약에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을 겁니다. 그 옷에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그 옷에 따라 역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죽을 때에 그 언약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으로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